시편 101편입니다. 다윗의 시.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극히 흐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은 103편과 더불어 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시편의 그 많은 단어들이 그 매절마다 다윗의 유명한 시편 그 18편에 나온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것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의 손에서 그를 건져주신 때에 다윗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시입니다. 18편 표제에 나오고 똑같은 것이 사무엘하 22장 1절에 나오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시편의 표제를 성경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어려워요. 다른 게 또 말씀드리죠. 그처럼 시편 101편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신 때에 다윗이 그 은혜에 합당하게 나라를 다스릴 심정을 고하는 시입니다. 지금 제4권의 시편들은 다윗의 언약이 무너진 것 같은 현실과 붙어 있는데 시편의 편집자들이 이 대목에다가 다윗의 시들을 배열한 그 의중이 이 시의 교훈을 받는 데 중요할 겁니다. 다윗 같은 왕이 없더라도 다윗대로 그런 거룩한 심정을 갖게 하신 왕 여호와의 심정을 깨닫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줄거리를 간단히 보지요. 1, 2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기다림. 그리고 3절부터 5절에 시인이 악한 일과 악한 자를 미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시인이 이 땅의 충성된 자와 함께 하면서 자기를 수종하게, 자기를 섬기게 하는 내용입니다. 7절에 다시 시인이 악한 자를 미워한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8절에는 시인이 거룩한 통치를 여호와의 성에서 이루려 하는 뜻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절과 8절에 이 두 군데에서만 여호와라고 하는 성어가 여기 나옵니다. 그처럼 이 시는 같은 표현이 거듭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완전한 길이 2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요. 또 내 집 안에서 2절 7절, 또 내 눈 앞에서 3절 7절, 또 멸한다 하는 말 5절 8절, 악한 일, 또 악인 비슷하죠. 4절과 8절. 이 줄거리가 보신 바대로 이 단락의 불균형 때문에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은 다윗의 심정을 살피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공의와 인자를 찬송하면서 주께서 내게 언제나 임하시겠습니까? 간절히 주를 기다리며 시를 시작합니다. 그 심정이 이 땅의 충성된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왕이니까 신하로 등용을 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인 다윗은 여호와의 성에서 거룩한
통치를 이루겠다 하는 심정으로 시를 마칩니다. 이게 이제 첫째, 셋째, 다섯째 단락인데 그 사이에 나오는 둘째와 넷째 단락은 시인이 악한 일과 악한 자를 미워하는 심정을 드러냅니다. 미워하는 이유가 보복이 아니라 여호와의 거룩한 통치에 있다는 것을 방금 살핀 줄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이 줄거리를 생각하지 않고 이 시를 처음에 몇 번 읽으면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하는 이 부분이 2절 이후부터 이어지는 시의 나머지 내용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인자와 공의를 찬송한다는 이 주제는 바로 앞에 99편, 100편과 붙어 있습니다. 이 두 편과 붙어 있다는 것은 거슬러 90편 이후에 나오는 시들과도 붙어 있다 하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가령 시편 98편, 99편에서 살핀 것처럼 공의, 미슈파트라는 말인데요. 이 공의는 여호와께서 의롭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가리키고 인자는 언약을 친히 이루어서 사랑의 복을 베푸시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셔서 통치하셔서 언약을 저버리는 자기 백성도 포로 잡혀가게 하십니다만은 그들이 저버린 언약을 친히 이루어서 심지어 온 땅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는 다윗의 심정을 헤아리게 됩니다. 인자 먼저 말하고 이어서 공의를 말합니다. 시편 89편 14절, 이 89편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4권의 배경이 되는데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의 앞서 행하나이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인자심이 주를 앞서 행하시는 거기에 있고 그 인자심을 우리가 맛본다면은 당연히 주의 공의를 조차 행하게 됩니다. 가압없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심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용서하게 하심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이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을 말하는 다윗의 심정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 완전한이라는 말은 언약의 완전한 길은 언약의 길을 가리킵니다. 이 표현이 시편 18편에 몇 번 나오는데 25절 읽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여기 똑같은 완전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완전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완전한 자는 누구냐면 자비한 자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깨끗한 자입니다. 깨끗한 자는 언약에 들이신 사람, 정한 영역에 진에 들어온 사람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도 자비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비하신 임금님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몸이라 자기에게 1박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이 마음으로 용서하는 이가 죄를 용서해달라 할 때에 하늘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자비한 자에게 마음으로 용서하는 그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내게 죄범한 형제를 용서하라 하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드는 거기에 시인이 말하는 완전히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지요. 시인 다윗은 이런 심정으로 완전한 길을 주의합니다. 주의하는 그의 심정이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습니까? 이 심정은 그가 특별히 이 성전 지을 뜻을 여호와께 아랠 때에 품은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이 아이의 그 내용이 나오죠. 그때가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제적을 파하사 다윗이 궁에
평안이 거하게 하신 그때입니다. 그때 그가 쓴 시가 바로 시편 18편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큰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그의 마음은 그 평안을 차마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언약궤가 예루살렘 장막에 모셔져 있긴 하지만은 성전에 있지 아니한 데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 언약궤를 전장에 가져갔다가 빼앗긴 이유로 언약궤가 성막에도 있지 못하고 개인 집에 쭉 모셔져 있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서 무엇보다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이어 주변의 대적들을 정복한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장막에 모시려 했습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5장, 6장, 7장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서 거기 언약궤를 모셔놓고 모세의 소원대로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무궁하실 것을 바란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에도 있고 아마 여러 군데 나올 텐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런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죠, 그죠?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실 그곳에다가 성전을 짓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성전 지성소에 그 영광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친히 이스라엘과 나아가서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시기를 다윗이 바란 것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이 완전한 마음이죠. 다윗이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내 집안이 언약 백성 각 백성의 집안만큼 물론 중요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왕가입니다. 왕의 집입니다. 개인 집만 아니라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집입니다. 그 집안에서는 다윗의 아들들이나 심지어 그의 부인들도 다윗의 신하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원한 통치가 나타나기를 바라서 왕가인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힘씁니다. 두 번째 달라고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택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이 눈이란 말이 3절 5절, 마음이라는 말이 4절 5절에 나오죠. 필요한 것, 배도자의 행위가 4절에서 말하는 악한 일일 거고 그리고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 곧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가 배도자, 곧 비루한 자일 것입니다. 이 비루한, 여러분 잘 아시는 벨리알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블리알이라는 말인데 그게 이제 헬라어로 할 때 멜리알 뭐 이렇게 발음되기도 합니다. 이 비루한 것을 지금 다윗이 이 3절에서 말하는데 이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흥미롭게도 사무엘 상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이 아비가일의 남편, 원래 남편인 그 나발이 대표적으로 이 비루한 자입니다. 거기 보면 사무엘상 25장 17절 보면 비루한 자, 또 아비가일도 자기 남편을 그는 비루한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 나발의 비루한 행위로 자칫 다윗이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 일에 큰 장애를 만날 뻔했죠. 아비가일이 거기 떨어지지 않도록 도왔죠. 이 표현이 시편 18편 4절에도 나옵니다. 거기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불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불의의 창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윗을 올가매는 사망의 줄입니다. 가령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떠돌다가 사울이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니까 지친 나머지 다시금 블레셋 아기스에게 의탁을 하게 되지요. 그래 이제 의탁을 했는데 그를 따라서 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끌려가게 되었다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야게스의 신하들을 움직여 가지고 거기서 벗어납니다. 그래 식구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갔더니 아말렉이 그 사이에 침공을 해가지고서 전부 불살라버리고 그 아내들, 자식들을 사로잡아간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이들이 아마 전부 다는 아닌 것 같고 이 비루한 자들일 텐데 그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죠.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이 다윗이 이 분노한 이들을 설득을 하고 그러고서 아말렉을 공격하여서 여인들과 아이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때 함께 같은 자들 가운데 이 비루한 자들이 이 블리알들이 이 탈취할 물건을 탐내서 자기들하고 함께 전쟁에 나서지 않은 자들을 쫓아내자 하고서는 큰 어려움을 일으켰죠. 정말 산 넘어 산이라더니 다윗이 몇 번이고 이 비루한 자들을 인하여 사선을 그때 넘나 듭니다. 뭐 이후로도 마찬가지죠. 요압 같은 이들도 요압 같은 사람도 비슷할 겁니다. 이 배도자라고 번역된 표현은 말 그대로 언약을 허무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하고서 그런 비루한 일, 언약 허무는 일을 절대 좋지 않겠다 하는 심령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4절의 사특한 마음도 시편 18편에 나옵니다. 사특한 마음이란 구부러진 또 뒤틀린 마음입니다. 잠언 11장 20절에서는 행위가 온전한 것, 완전한 것과 대조해서 이 사특한 것이 나오는데 이 사특한 마음은 여호와의 미움을 받는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이 레위기 18장 20장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의 목록을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지요. 사특한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나라에서 잠시도 눈앞에 두실 수 없는 그런 악한 것들입니다. 레위기 18장 20장에 나오는 입에 담기 어려운 건진 상간이나 그리고 몰래 우상 숭배 같은 것을 그것과 같은 거라 하시는 거죠. 사특한 마음이 있으면 사실을 구부리고 관계를 뒤틀어 버립니다. 그런 악한 것이니 내가 알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악한 일에 전혀 관여치 아니한다 하는 말이죠. 사특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웃을 극히 헙니다. 몰래 헙니다. 이런 일이 왕궁에 얼마나 많은지 역사 드라마의 단골 메뉴지요. 간신들이 왕의 총애를 받아 자기 이익과 명예와 권력을 도모하려고 충직한 신하를 거짓으로 우매합니다. 아마 다윗이 5절을 쓰면서 요압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저는 5절 읽으면서 요압 생각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다윗이 물론 다윗 잘못인데 약점까지 잡혀가지고서 우리아 죽이는 일로 말이죠. 마지막까지 이 요압의 악한 꾀에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들의 요압을 제거하라 부탁을 하면서 부탁하기까지 했죠. 요압이 단연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일 것입니다. 이 요압에 관해서는 우리가 역대상 11장에서 예루살렘 공략 사건을 배울 때에 요압의 역사라 하는 주제로 몇 번 생각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강수를 구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교만이 얼마나 간교한 형태로 드러났는지 그렇게 겸손하고 경건한 다윗도 평생토록 이 요압을 어찌 해보고 싶었지만은 해볼 도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교만이 사특함과 마찬가지로 단연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바입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고서 6개, 7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이 교만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게 참 지금 이 시하고 딱 맞는 내용 같아요. 6절 읽겠습니다. 내 눈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평생 요압에게 시달렸던 다윗이 이 말씀을 구할 때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 간절했을지 모릅니다. 이 땅에 충성된 자들을 다윗이 얼마나 구했는지 그의 용사의 목록을 보면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그 끝에 보면 부록 같은 데 보면 용사의 목록이 두 군데 나오죠. 사울이 다스리던 때에 불과 얼마 전입니다. 또 그 전에 사사 삼손의 때에 이스라엘의 참된 용사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삼손의 때는 비교적 좀 더 과거이지만은 용사라고는 삼손 한 사람만 있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로서 삼손이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여러 번 배웠죠, 그죠? 얼마 되지 아니한 기간에 이렇게 많은 용사가 다윗에게 있었다 하는 것은 이건 참 놀라운 하나님 은혜입니다. 세리안이 이 돌로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내신다 교훈한 대로 여호와께서 친히 용사를 내신 것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처럼 다윗이 처음에 비류들을 데리고 유다 강야에서 떠돌았는데 처음에 그랬잖아요. 찾아온 사람, 억울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잖아요. 그런 사람 데리고서 유다 강야를 떠돌 때 참된 용사를 얼마나 구했을까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그의 용사 중에는 이방인 출신도 적지 않았고 우리 모두는 그 중에 충신 중에 충신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를 기억합니다. 얼마나 충성된 용사였는지 그 다윗의 그 끔찍한 범죄를 통해서 그의 충성됨이 세세토록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 충성된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윗 언약의 실패를 노래하는 시편 89편의 언약 다윗의 위와 관련해서 나오는데 견고한 굳은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다윗이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을 고백했는데 똑같은 심정으로 언약을 믿고 지키는 사람들을 여기 충성된 자입니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거하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다윗의 신하로서 여호와의 종인 다윗을 수종하게 하려 합니다. 신하로 중용했다 이 말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때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일 줄 압니다. 그 기도는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품는 이는 외롭지 않습니다. 마치 홀로 걷는 것처럼 날마다 살아갑니다마는 왜냐하면 이런 심정은 드물으니까요. 은혜로서 주시는 것이라 홀로 가는 것처럼 날마다 살아가게 되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 외롭지가 않고 또 같은 심정을 품은 이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함께 합니다. 골방에서 홀로 드리는 기도가 실은 합심의 기도로서 아버지께 날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다시금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언급하는데 거짓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거짓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그 배반하는 것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앞서 이들은 앞서 나온 배도자, 비루한 자이겠죠. 이 거짓말은 자문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앞서 교만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서 자문 6장 16절 이하를 말씀드렸는데 거기 목록에 이 거짓말이 나옵니다. 거짓의 혀라고 거짓된 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거짓된 혀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거짓이 있으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신뢰가 무너진 거기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일에 큰 장애가 생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금 내 집안에
내 목전에 하면서 그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심정이 마지막 부분에 잘 드러나니까 8절로 나아가지요.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침마다 다윗은 자기의 소명, 곧 거룩한 통치를 이루려 합니다. 이 땅에 충성된 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여 그들을 중명하여서 함께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려 합니다. 모든 악인을 또 멸하려 하는 것은 그가 처음에 여호와의 인자와 공의를 찬송한 심정과 붙어 있습니다. 자기가 의롭다 하는 것을 뽐내려 하는 거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고 어떻게 적들을 물리쳤는지 잊지 아니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운 뜻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악인이 있으면 나라가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요압이 이 시를 쓸 때에도 군권을 틀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통합을 이루려고 할 때 요압 때문에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크게 어려웠죠. 중요한 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 가지고서 매우 심각한 상태라 다윗이 어떻게든지 이 하나의 나라, 하나의 교회로 서나가려고 했는데 그 요압이 그 다윗의 이 숭고한 뜻을 그냥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잖아요. 요압이 그때만 아니고 이후로 계속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는 사람은 죄를 결코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아는 사람이 그처럼 참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중심으로 용서를 하신 것은 그만큼 용서가 쉽지 아니한 까닭이 은혜로만 되는 까닭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윗이 죄악 행하는 자를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으려 합니다. 그의 심정이 어떤지 알지만은 그러나 이 일은 다윗의 후손만이 하십니다. 다윗이 성전 세우려 하던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얼마 되지 않아서 얼마나 악하고 잔인하게 변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충성된 자를 살펴서 이방인인 우리아를 용사로 얻고 중용을 했습니다만 자기의 추악한 죄를 덮기 위하여 그 충신을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바세바를 취한 죄도 실로 추악한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더 추악한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가 지은 죄가 비루한 자들이 지은 죄보다 결코 못하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죄가 그리스도를 배반한 가룟 유다의 죄보다 결코 작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버린 10제자의 죄가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죄보다 작다 할 수 없습니다. 그처럼 가룟 유다의 죄가 얼마나 더 큰지 모릅니다. 십자가가 필요치 않는 혹은 덜 필요할 만큼 작은 그런 죄란 하나도 없습니다. 문지만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죄도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만 십자가로 없이 하십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절실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시인과 백성들이 다윗의 일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 그들이 이 시를 부를 때에 그 심정은 오실 메시아께로 더욱 향하였을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금방 죄의 현실이 백성의 삶에 현저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내어서 그 죄의 문제를 다루게 하셨습니다. 에스라에 이어 느헤미야가 문제를 해결하고 황제에게 약조한 대로 돌아갔지만은 돌아간 그는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또 문제가 생긴 탓입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문제를 해결합니다마는 다시금 문제가 또 생겼고 주님 오시기 200년 전쯤부터는 주님 오신 그 시대와
흡사할 만큼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맙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만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다는 진리를 그 역사가 더욱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비로소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됩니다. 이 사실은 죄의 심각한 문제 앞에 주저앉기 쉬운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춥니다. 우리는 죄를 다 해결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틀림없이 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죄의 현실에 실망한 나머지 냉소적인 태도를 신자는 취해서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교회와 신자는 죄를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 그만큼 힘들지만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죄의 현실을 대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거죠. 걸어가신 아버지, 다윗의 저 두렵고 끔찍한 죄를 다 용서하시려고 다윗의 후손을 이 세상에 보내시며 심지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이제도 잠잠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 사랑이 이날에도 저희를 하나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저희는 그 사랑을 받을 아무 염치 없는 죄인이지만은 분에 넘치는 그 사랑을 변함없이 내려주셔서 이제도 이처럼 함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저희가 주님의 자녀,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힘들어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심정들을 아버지께서 예면하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아버지의 자비를 구하는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리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아버지께서 이미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압니다. 그처럼 그것을 알기까지 이 연약한 인생이 얼마나 큰 슬픔과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지 우리 주님 예수께서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이제도 그저 엎드려서 그 무한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죄들 가운데 병든 이와 몸이 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과 외로운 이들을 특별히 살펴주셔서 이 밤에도 약속하신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이 하루가 지나가면 그만큼 주의 오실 그날이 단축된 것을 알고서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이 참된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신 날 동안 맡기신 소명을 더욱 충성스럽게 받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